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 성도의 직분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직분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요. 9장 10장에서 누누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내 혈육, 내 골격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지난 10장 말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9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듯이 결국 긍휼의 그릇,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게 10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간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참아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내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간구였고요. 오늘 말씀은요, 그 가운데 성도의 직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관점에서 11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 보겠습니다. 나도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내가 누구냐? 예전에 앞장서서 믿는 자들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 보면, 구원하신 것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지 않느냐?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백성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뭐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다 뭐 했습니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 그들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얘기하지 않으셨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 그렇죠. 긍휼의 그릇 가운데 먼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 7,000명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그루터기를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먼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 그렇죠. 긍휼의 그릇에 담아 진노의 그릇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런 직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요.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가 이와 같이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 눈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 그 준비한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어있어서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11장 본문에서 얘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하려고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무엇으로 된 것이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노력 행함이 아니잖아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무엇과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까? 은혜가 되지 못해서 결국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남겨두신 거 아니냐.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예, 그렇죠. 우리의 동족, 혈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나, 그렇죠? 바울 자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7,000명, 그리고 은혜에 따라서 부르심 받고 택하신 사람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이라는 거 중요합니까? 택하신 도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역할, 그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바울이 이 11장부터 12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인데, 그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신 것인데, 은혜로 먼저 부르신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었지만 얻지 못했지 않느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무엇으로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졌답니까? 우둔해졌대요. 우둔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좀 바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우둔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용되는 의학적 용어인데, 소경, 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보셔야지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발들을 통해서 쉬운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우둔해졌다, 그들이 소경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8절 말씀의 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뭐했다?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주신 말씀을 지금 바울이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들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8절 말씀에 이 뉘앙스에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 8절 말씀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처럼 여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들이 뭐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하여서 누가 풍성하게 됐습니까?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게 그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 11장 끝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는데, 한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무엇이요? 밥상이죠. 먹어야 될 밥이요.
도리어 뭐가 됐답니까?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의 이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꼭 저주하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게 저주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맞아요. 다윗은 이 말씀 안에서 저주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그 계획은 이루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9절 10절 말씀도 이런 뉘앙스 가운데 이 말씀을 적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못 듣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실 리 없죠. 그럼에도 그렇게 쓴 이유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10절 말씀까지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뭐합니까? 말하노니 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뭐하였느냐? 실족하였느냐? 실족이 뭐냐면 발을 헛디딘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대요. 자, 이스라엘로 그것 때문에 뭐하게 하려고요? 시기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시기가 나게끔 그래서 누구도 구원하시려고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뜻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전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는 자,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 긍휼의 그릇에 있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금 11장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이요. 그렇죠? 여기서 세상을 이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도리어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풍성함이 되었으며 그들의 실패,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함, 그들의 실패가 도리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물며 여기서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뭐 한다면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충만해지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자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부르신 겁니까?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도 믿지 않는 자들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그들의 충만하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실 거예요?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12절 말씀까지 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 실패가 없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13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자, 자기의 직분이 뭡니까?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잖아요. 내 직분을 뭐하게 여긴답니까? 영광스럽게 여긴대.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는 그 일이죠. 자기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누가 시기하게 돼서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돼서 그들 중에서 얼마나 뭐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맡은 직분이 뭐하다는 겁니까?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직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직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왜요? 1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돌아온다면 세상에 한 사람도, 그렇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풍성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영어로 보면 미니스트리잖아. 이 사역을 맡기셨으니, 이 사역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얼마라도 구원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다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느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이 얘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뭐 할 수 있다면, 이 직분 감당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되는 일이냐,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이요,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요, 그래서 앞에 내용이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누가 그들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꼭 그들을 버리신 것이, 그게 앞에 내용 보셨던 8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꼭 못 듣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세상의 화목, 그렇죠,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되었거든, 이겁니다. 자, 그것이 아니면, 자 보겠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그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죽더라도 다 뭐하는, 부활케 되는, 구원받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직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가 됩니까? 거룩하됩니다. 하나님께 농사를 지었을 때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떡덩이도 그거 합니다. 나머지 걸로 만든 것도 동시에 뭐 한답니까? 거룩하답니다. 처음 것이 거룩했으니 나중 것도 거룩하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처음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처음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처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후손 떡덩이도 뭐하지 않느냐? 거룩하지 않느냐? 여전히 누구의 백성이라 이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요, 뿌리가 거룩한즉, 처음 시작됐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거룩했은즉 그 후손 가지도 그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입니다. 17절이요. 또한 가지 얼마가 뭐 했답니까? 거룩한 후손들, 그렇죠, 그 후손들이 꺾여버렸대요. 이 문맥 안에서 꺾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집 피우는 것을 꺾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너희들이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건 은혜죠, 여러분. 이런 접붙임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 좋지 않는 것에 좋은 가지를 붙이는 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돌 감람나무에 참 가지를 붙이는 경우는 있어도 참 가지에, 참 감람나무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건 뭡니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가지를 향하여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히나 로마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것이 무엇인데? 은혜인 것인데. 은혜인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도리어 뭐합니까?
자랑해버려요. 자랑해버리면요, 여러분, 무엇이 흔들려 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바울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근데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도리어 손깍지라면 자랑해요. 봐라. 자기네들은 뭐 된 것처럼, 뭐 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뭐 하는 것이다.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까.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것인데,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뭐 하실 것이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자랑하느냐?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하게 될 뻔하니까. 예, 그렇죠. 망쳐질 뻔하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분명히 내가 이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무엇을요?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를 접붙이려고 그 가지를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라고 너희들이 되물을 것이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뭐 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구원으로 보지 마시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이방인을 먼저 부르신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옳다. 그들이 뭐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버렸다.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뭐 하시고 있다? 사용하고 계시니까 뭐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도리어 뭐 하라?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기셔서 너희를 사용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뿐이지 왜 자랑하고 그 안에서 자꾸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자꾸만 교만하고 잘난치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꺾였다, 버렸다,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너희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지 않고 자랑하면, 너희들이 무엇인가 조금 유대인보다 나아서 하나님께서 삼아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 구원했는데 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방인들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무엇에 머물러 있다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면,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뭐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않는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바꿔버리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3절,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누구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지금 좋은 기회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인자하심에 거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서 유대인을 멸시하고 깔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바꿔버리실까 봐, 더 이상 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실까 봐,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이런 계획을 바꿔버리실까 봐 그 가운데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높은 마음 두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꺾인 나무가 다시 접붙임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너희를 직분 맡겨줬을 때 뭐 한 줄 알아라? 감사한 줄 알아라. 하나님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가운데서 절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너희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무엇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충만한 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구원하실 사람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지금 뭐하게 된 것이니까, 지금 소경이 된 것이니까 그것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잘난 체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자랑 교만하지 말고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도리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자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누가 원수가 되었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 원수였어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요,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첫 곡식이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로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는 12장부터 드러나요. 근데 그 이 말씀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갖고 있는 문제가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된 것 마냥,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가 된 것 마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맡겨준 직무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무엇을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손가락 차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요? 긍휼로 이제 그들도 뭘 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긍휼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긍휼을 다 베풀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누구와요? 중요합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서로 어떻게 지내라 이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긍휼하신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 같은데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직도 율법이야? 아직도 율법이야? 그렇게 구원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래? 자꾸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그렇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12장부터 유대인 너희들도 이 문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무엇이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죠. 감히 우리가 상상하고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감히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에게 이런 비밀,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이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주께 먼저 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는 것, 갚으시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계획하셔서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실 것이라는 겁니까? 자, 그게 36절입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영광 받는 데는 겁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듣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듣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이방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 하여금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얼마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누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우리 믿는 자들 성도가 직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세워진 것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 안에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못한,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이렇게 된 양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 긍휼감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 그 사업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귀하신 일들을 하실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직분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긍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자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 더 좋은 자를 보게 하셔서 믿음 연약한 자를 하나님 뭐 하십니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말고 성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